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다 함께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올려드린 사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사진, 이 그림이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제목이 만종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작입니다. 이 밀레라는 사람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미술을 제대로 배울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갖은 고생을 해서 미술을 배웠고 결국은 자신만의 이런 독보적인 화풍을 이룰 정도로 실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여전히 그는 물감 살 돈도 없는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이 만종이라는 걸작을 그려냈는데 당시 이 무명화가였던 밀레의 그림을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투르라는 한 그 화상, 그러니까 그 그림 사는 상인이 그냥 선심 쓰는 첨에서 돈 버린다 생각하는 첨에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밀레에게 주고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때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종은 그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 대중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무명 화가의 그냥 소박한 그림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190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이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거 사가려고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만종이라는 그림의 가치를 알아본 프랑스의 화가들은 이 걸작을 지켜야 한다고 모금 운동을 벌였고요.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재벌인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억을 들여서 사비로 이 그림을 사수해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이 만종을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이로 인해 이 작품은 유명한 걸작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걸작으로 남게 되었죠. 이렇듯 많은 예술가들이 당대에는 그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명성도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우리는 특별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안목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종의 가치를 알아볼 안목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든 소유하려 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은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소유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걸작을 갖고 있었으면 나중에 이 걸작이 드러나게 될 때, 이 걸작이 진가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 걸작을 소유함으로 큰 부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밀레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정당한 평가를 받았겠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5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5딸이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과 족장들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과연 어떠한 가치를 발견했기에 이렇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인권이 없던 그 여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회막 문 앞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들은 이 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물이 있고 비옥하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 데를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무슨 색권이라는 단어로 대표될 만큼 이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땅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세권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스세권에서 스타벅스 세권, 버세권, 버거킹 세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이란 게 이런 조건이 있는 건데 이 여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 이런 의미에서의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에 좋은 땅이라고 치기에는 좀 척박한 땅이었죠. 왜냐하면 그 근처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비옥한 땅이 있었고 또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 땅이라는 또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땅에 비해서는 다소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중요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너는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고 너희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분의 택한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원죄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과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땅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 땅은 그저 척박한 땅일 뿐이죠. 그 땅보다 훨씬 좋은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대변되는 그런 땅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저 가나안이란 지방에 속해 있던 땅이었지만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약속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보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땅,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분의 백성을 먹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여인들, 그러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이 민족의 최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안목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식이 약속에 근거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기욱한 땅보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조금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땐 척박한 땅이 더 가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갈라섰을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요즘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안목과 그리고 롯의 안목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해요. 근데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냥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그 소돔 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그 후에 그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고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바로 이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빼앗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인생이 망하는가 성공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남자 장정에게만 땅을 상속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남성들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전투가 가능한 장정들만이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분이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남자만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적 문맥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지파, 가족, 가문별로 남자의 이름에게 분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를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신교를 믿는 그 수많은 그 고대 근동의 이민족들 가운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이 종교적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정착해 있지 않고 이동하는 민족인데, 이동하면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전투 모드로 둔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민족들이 침범해 와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투 모드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약속의 땅도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을 통해 쟁취해야 했고요. 그래서 민족 전체를 전쟁과 신앙 보호를 위한 군사적인 조직으로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남성 중심의 사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에도 나오겠지만, 본문 끝에도 나오겠지만, 그 여인이나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모두 그분의 천국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당시에 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전투 모드로 전환하고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구역을 남자의 이름으로 상속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야 할 남자 장정이 가문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들은 이 일이 큰 위기임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있을 수 없게 되는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말겠구나. 이 영적인 육적인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거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들이 취한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놀랍습니다. 그녀들은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회막 어귀로, 그러니까 회막 앞이라는 것이에요. 회막 앞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은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자세입니다. 바로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자 하는 갈망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과 그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이제 추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갈망을 갖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갈망으로 삼는 것이 보통 무엇입니까? 요즘은 내 집 마련, 이 가장 큰 갈망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청년들이라면 결혼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고개를 격하게 하시는. 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이라면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 갈망을 갖는 건 말입니다. 오늘 슬로보아 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저희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거니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내가 품은 VIP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에 이 영적 파도를 같이 타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강하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보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어미도요, 젖달라고 더 크게 울고 보채는 자식에게 먼저 젖을 물리는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갈망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더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주님께 더욱더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이 상급을 더 많이 취하길 소망하며 자신의 영적 기업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슬로보아스 딸들을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을 들어보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모세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었던 남자에게만 기업을 분배하는 이 법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 여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충분히 거절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남자에게 이것을 분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돌아가라.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판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언약의 겉모습만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그분의 긍휼함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땅을 상속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분의 나라에 거하게 하심으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였습니다. 그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 언약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 그분의 참된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박식한 이 모세가 이 딸들의 부르짖음에 먼저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던 것은 그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회적인 관심에 무지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의 이행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율법의 겉모습만 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려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이 이 언약의 징표인 땅을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렇게 여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언약 백성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의 리더십의 권위였던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셨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어떤 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도 됩니까?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어떠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열심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며 율법의 겉모양만을 취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실로브앗의 딸들의 언약에 대한 갈망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언약적 리더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얻어진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신분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길에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VIP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참된 리더십을 가진, 모세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이자 바른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모든 모건교회 성도님들이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참된 모습을 오늘 슬로브하드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세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봅시다. 결국 이 딸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딸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어디로 나아갔는지 보니까 본문은 그녀들이 회막 어기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회막문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서도 회막문이라는 표현이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막문이라는 곳인데, 이 회막문은 이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재판 장소이기도 했고요. 본질적으로는 온 세상의 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회막 문 앞으로 나아갔다, 회막 어기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사람의 대표자가 아니라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슬로보아스의 딸의 호소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녀들이 옳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옳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옳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정당하다 또는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를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속하길 원했던 이 갈망의 모습이 옳다, 하나님께 옳은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있는 그녀들의 신앙 자체도 여호와의 보시기에서 매우 정직하고 올바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참 옳다. 너희들이 이 언약의 본질을 잘 알고 있구나. 너희를 자녀 삼으려는 나의 열심을 잘 알고 있구나. 나의 왕국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려는 너의 갈망은 참으로 올바르고 정당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결국 그녀들의 호소는 그녀들에게 기쁨의 보상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다른 사람들 또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손 대대로 영구적인 법이 됩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다른 약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녀가 이 갈망을 언약에 포함되고자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그녀들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들도 동일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또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기업을 상속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탈락되지 않은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인데, 거기에 나의 올바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자들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 언약 백성의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마도 큰 기쁨과 더불어 굉장한 자부심 또한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것들,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이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기쁨과 또한 자부심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턱대고 나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녀들은 든든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면은 어떻게 이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 요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는 것은 이 언약의 소망을 갖는 데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시대의 사회의 편견을 다 깨시고 여러분을 옳다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런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언약이 동일하게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 백성,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행군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과 음녀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군대이잖아요. 지금 전투 모드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우리가 영적으로 동일하게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한 불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광야 가는 땅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락한 애굽의 땅의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거주하던 애굽 같은 세상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들 노예로 살 뿐입니다. 애굽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족함을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의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가서 얻을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 이 애굽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을,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사실 근원적인 문제예요. 참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내세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허락하신 천국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목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하늘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갈망에 몰두하게 됩니다. 언젠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세상의 가치와 정욕에 의지하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의 나눔의 가치와 천국에서의 상급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천국 가는 길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바로
본문 3절에 등장하는 고라의 무리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3절에 언급된 고라의 무리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민수기 16장에 이들의 반역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범한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반역하며 이를 통해 추구하려다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는데 그 목적,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대한 구속사의 길과 그 길을 통하여서 안식의 길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와 다시 형벌과 다시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역행하여 인도하려고 했던 죄를 범한 것이 바로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그 죄를 범한 것이죠.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거부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노예로서 세상의 것 받아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고라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죄가 어떻게 중했냐면은 그들은 땅을 스스로 거부한 행위였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물줄기를, 하나님 구속사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바로 이 고라의 무리들이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신약시대로 친다면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겠죠. 네. 땅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이 고라의 무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말을 맞느냐면은 그들이 거부한 땅에 삼켜져 죽는 벌을 받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 성경은 이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딸들은 그리고 이런 고라 무리들의 반역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는 이 고라 무리의 반역에 끼지 않은 사람이다. 그저 원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포함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해 주신 그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 스보아스의 딸들은요, 제가 딱 성경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마치 광야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과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중간에 다시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세상의 종로로 달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고라무리의 반역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슬로봇의 딸들은 이 비밀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천국 본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영적 출애굽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것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마시고 이 안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이후에 쓸 천국 백성의 삶을 갈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VIP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옵소서. 이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을 마무리하시고 24년도 다가올 새해에도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